이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특별 새벽기도의 첫째 날, 우리 목적이 이끄는 40일 여행 5번째 시간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말씀은 바로 교회를 보호하기입니다. 자, 교회를 보호한다는 것. 여러분, 교회를 보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를 보호한다 그러면 보통 우리는 이단에서부터 교회를 보호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선교지역 같은 핍박받는 것에서부터 교회를 보호해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호한다는 것은 핵심이 교회가 하나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하나됨을 보호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임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하나됨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쭉 찾아보면 성경에서 굉장히 많은 곳에서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의 말씀에서는 별로 많지 않지만 서신서의 말씀에 보면 대부분이 이 교회에 대해서, 이 교회 하나됨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보통 가장 중요하다 생각한다는 것은 이제 믿음에 대한 것,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죠. 그러나 사실 많은 부분에서 이 천국과 지옥보다 더 많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교회의 하나됨, 이 교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좋아하고 그리고 교제하고 하나 되는 것이 사실 무엇을 이루는 것입니까? 이 천국을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목적이 이끄는 여행, 목적이 이끄는 삶에 대해서 쓴 이 릭 워렌 목사가 그가 이 책에서 이 하나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됨은 교제의 영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됨은 교제의 영혼이다. 그리고 하나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하나되지 못하다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에서 심장을 찢겨내는 것과 같다. 그는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자, 왜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14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아멘. 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로마 교회에는 그가 이제 모든 선교 여행을 마치고 그가 로마에 가서 이제 감옥에 들어갈 때 그때 로마에 처음 가보게 되었죠. 근데 로마 교회에 이 자생적으로 생겨난 이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 성도들끼리 굉장히 영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사이에 영적인 수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할 때 어떤 분은 신앙이 참 좋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신앙이 연약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은 분, 깊은 분이 있고 분명히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연약한 사람에게 신앙이 깊은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라고 하면 여러분 과연 행동할 수 있을까요? 행동하기 너무나 어려워요. 여러분, 오늘 이제 특별 새벽기도의 첫째 날이죠.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특별 새벽기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이 다 나올까요? 과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도들 사이에서 영적 수준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 해를 시작해야지. 하나님께 늘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해 이 특별 새벽 기도의 결단한 자리로 삼아야지 생각하는 분이 있지만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 사이에 분명히 영적 수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 14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면 너는 왜 그런 수준이 안 되냐고 성도들 사이에서 막 비난하고 비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 이 갓난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처음에 먹을 때 엄마 젖을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자라나면 유동식을 조금씩 먹잖아요. 그 다음에 이유식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처음부터 단단한 음식을 먹으라고 주면 아이가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갓난아기가 이 자라나면서 단단한 음식 못 먹는다고 엄마가 막 혼내고 그러면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오히려 어머니는 단단한 음식을 먹게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젖을 잘 먹이고 또 자라나서 이유식을 아주 잘 만들어 먹이고 그리고 그런 것을 잘 먹고 난 다음에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맵고 짠 음식보다는 그렇지 않은 음식들도 먼저 먹이고 그러면서 아이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존중해 주는 거예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로마 교회 성도들 보니까 영적 수준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났어요.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지 못해요. 그리고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는 분명 그런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뭘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것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교회의 여러 가지 갈등과 분열, 또 여러 가지 부조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서부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과 그리고 피를 다 쏟으신 것처럼 우리는 그 교회를 보호하려고 이 갈등과 여러 가지 부조화에서 보호하려고 우리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킨다는 것은 교회의 하나됨, 연합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 연합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교회의 연합을, 그래서 교회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한 6가지 정도를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서로의 차이보다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차이보다는 공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라. 공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로의 차이보다는 공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라. 자, 여러분, 우리가 다르다는 것,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르다는 것을 찾아본다면 한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공유할 것을 찾아본다 그러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가족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공유할 것들 찾아보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많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개성이나 성격, 능력,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유할 것들을 한번 찾아보고 이 공유할 것들을 서로 같이 나누고 또 그것을 통해서 연합함을 우리가 소망을 한다면 이 절대로 그 차이 때문에 우리가 큰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 갈등이 결코 큰 것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아요. 아주 작은 틈에서부터 분명히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현실적인 기대를 가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인 기대를 가라. 현실적인 기대를 가라.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교회가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큰 이상이나 비전을 놓고 하나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를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굉장히 이 건물이 낡았어요. 그러면 어떤 분이 우리 교회 다 부숴버리고 새롭게 지읍시다. 새롭게 지어서 하나님께 이것을 다 봉헌합시다. 좋은 이상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꿈이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인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것을 동의하기 위해서 서로 마음을 하나 되기 위해서 애쓰지 않는다면 그것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별로 없어요. 왜냐?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나하고 영적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착각하죠. 내 이렇게 좋은 이상적인 꿈을 다 받아줄 것으로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절대로 이 의견에 다 동의하진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력해야 되죠. 어떤 노력을 합니까? 먼저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성도들의 생각을 함께 공유하고 토론해야 됩니다. 엄청난 토론을 해야 돼요. 그렇고 많은 의견들을 수용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갈등을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내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가장 혈신적인 꿈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꿈꿀 수 있고 비전을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잘못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절대로 도망가면 안 됩니다. 공동체를 이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숙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교회 한번 실망했다고 다른 교회 있으니까 다른 교회 가야지. 저 교회에서 나를 받아주지 못하니까 나 다른 교회 가야지. 다른 교회 가서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에서 도망가기보다는 공동체에서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것들을 생각하고 서로 토론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을 꿈꿔야 됩니다. 보네포 목사의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아주 좋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교회가 완벽한 것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라고 본회포 목사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곳입니까? 아닙니다. 불완전한 것이에요. 불완전한 것을 온전한 것으로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세워나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현실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저를 따라해주시기 바랍니다. 비판보다 격려하라. 비판보다 격려하라. 자, 여러분, 공동체에 참여하고 기여하는 것보다는 한 발짝 물러나서요. 한 발짝 물러나서 그 섬기는 자들을 비판하는 것이 최고 쉽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공동체뿐만이 아니에요. 어떤 이 동아리를 이룬다거나 또 어떤 모임을 갖는다고 할 때 이 임원들을 뽑아놓고 리더를 세워놓고 비판하는 건 되게 쉽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공동체에 참여하고 기여하도록 해야 되며, 가능하면 참여하고 기여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지지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나쁜 습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겨울이니까 미끄러운 곳 많죠. 그렇죠? 근데 미끄러운 곳에 딱 미끄러졌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욕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미끄러진 것을 생각하고 자기 집 앞에 그 눈 같은 걸 치워야 되는데 대통령을 욕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대통령이 잘못해서 빨리 치워지지 않는다고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윗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기는 너무너무나 쉬워요. 그러나 지지하고 격려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공동체를 지향할 때 우리는 비판하기보다는 격려하고 또 비교하기보다는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많은 시간을 이 교제와 연합하는데 할애할 수 있어야 그 교회는 참으로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로 자라나고 또 교회를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험담을 귀담아 듣지 말라. 험담을 귀담아 듣지 말라. 여러분 말 한마디만 들어도 다 아시겠죠? 이거는 험담을 귀담아 듣지 말라. 험담을 듣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한쪽 귀로 들으면 한쪽 귀로 흘려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를 두 개나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번째는 험담을 귀담아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익히라. 하나님의 방법을 익히라. 자, 그럼 하나님의 방법은 보통 무엇일까요? 여러분, 보통 갈등이 일어날 때 상대방에게 용기 있게 가서 이랬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대부분 제3자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3자가 그걸 해결해 주나요? 아니에요.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말이 침소봉대해서 돌아옵니다. 상대방에 가서 직접 물어보고 서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 이거는 무의식적인 우리의 심리적인 작용이에요. 대부분 직접 가서 얘기하는 거 용기 있게 말하지 못합니다. 제3자에게 얘기를 하죠. 그건 제3자가 자기를 지지해주고 인정해주면 이 내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결코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자, 그럼 성경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시약성경 30면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8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시약성경 30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가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아멘. 자, 이것을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먼저 직접 가서 개인적으로 대면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문제를 확인하고 관계 회복을 위해서 몇 사람의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몇 사람의 도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공동체 안에서 그러니까 그룹이 있잖아요.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역 안에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라는 얘기죠.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교회 공동체에 다 알려가지고 이 교회 공동체에서 이 갈등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지지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문제가 많이 확대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되다 보면요. 서로 기도하고 지지하다 보면요. 이상하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성경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먼저 개인적으로 대면하고 그리고 조그만 우리 이 몇몇 사람에게 알려서 함께 기도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 모든 공동체가 알아서 함께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째는 목사와 지도자들을 지지해 주라.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와 지도자를 지지해 주라. 목사와 지도자를 지지해 주라. 아멘. 여러분 완벽한 지도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교회의 하나됨을 지킬 책임과 권위를 이 목회자와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도요. 성도들이 갈등하잖아요. 그 얘기를 들으면 피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관여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해결할 책임을 이 목회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갈등이 있다면 그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노력할 책임들이 바로 이 목회자와 이 지도자들에게 분명히 지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최후까지 교회를 보호하고 지켜야 될 사람들이 바로 목회자였고 교회 지도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보호한다는 것은 결코 말로만 해서는 안 돼요. 서로 사랑하고 하나됨을 힘써서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진정으로 교회가 하나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교회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라는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이 6가지 의미를 여러분 깊이 깨닫고 우리 믿음 가운데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